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이 그 힘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과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교회와 인물들을 이제 기록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배워야 될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는 배우지 말아야 될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럼 우리의 교회의 멘토, 우리 교회의 모형, 원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제가 얘기하던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길을 활짝 열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먼저 세워지고 더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고 더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다 교인이 되어졌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계 선교의 시작점으로 쓰실 만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무명의 교회, 알려지지도 않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방향이 잘못 잡혔으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교회는요, 환경과 재정과 인원과 상관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고 그게 우리 교회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서 선교의 사를 처음으로 파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 안디옥이었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본부를 삼았어요. 너무나 위대한 교회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 세계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11장 19절 읽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전에는 큰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세력이 많아지고 강력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갖고 갇히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자 모여있고 울타리를 치고 움직이지 않던 그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흩어진 자들, 어느 누구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동해서, 예를 들어 독립운동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어지면은 주도 메인 인물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요, 흩어진 자들인 거예요. 무명인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이 친척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반응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려워. 예수 믿는데 내가 큰 환난을 당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 보류하거나 포기하면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환난이 없을 거 아니에요. 환난이 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이제 시작점이 되어진 그 성도들은요,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지경이 되어졌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근데 안디옥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찾은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민족과 고향과 가정과 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이들은 고향과 민족을 떠나서 죽기보다 싫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시작점이 되게 만든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교회도요, 성도도요,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는 것은 큰 환난 가운데 처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처해지게 되어지면 그 위기 가운데 영웅이 나타나요.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현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정말 그때 교회의 메인이 되어지는 성도, 마치 이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되어지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오직 예수인 이 성도들과 같이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환난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오게 되어질 그 시기에 안디옥 성도들 같은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학에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팔레토 법칙인 거예요. 8대 20, 8대 2지요. 이 소수의 이 20%가 대다수의 이 8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그 20%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수의 예루살렘 교회보다 소수의 정예의 오직 예수인,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이 소수의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명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나 알지 누가 우리 교회를 알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조회수가 50만, 10만, 20만. 저는 5, 6명이에요. 좀 보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외부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한 번 먹고 여러분들 식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준비를 해놨는데 안 드셔. 금식하셔요, 여러분들. 우린 조회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100을 넘겨본 적이 없어. 무명의 교회야.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제가 어디 나가면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무지개 교회 목사님은 무지개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혹시 성소수자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소수자 그분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 이름을 따더라고요. 무지개는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언약이다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이걸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명의 교회지만은, 무명의 무지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무명의 성도들과 무명의 교육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못 알아주면 그게 서운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뭔가 힘 있고 빽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어렵죠.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그릇대로 사명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곳에서 이 규모로 평생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명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이는 19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달려올 수 없었고,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요, 저 혼자 됩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소수로 처음에 시작해서 선교를 갔지만 지금은 이번에 한 40명이 되어지는 이 무리들이 이제 선교지를 밟는 거 보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아멘. 이런 교회, 건강한 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 그 힘대로 나누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힘대로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요, 자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강압적인 역사가 아닌 거예요. 다 자원인 거예요. 네가 은혜 받은 대로, 네가 감동이 오는 대로, 네가 말씀 들은 대로 너의 힘만큼, 너의 재능만큼, 너의 분량만큼 일하면 돼.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는데 세워지자마자 나누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참 저는 처음 개척하게 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었어요. 솔직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격 중심적인 교회인지를 그렇게 깊이 제가 묵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생기자마자 어딜 갔어요? 니아스를 갔어요.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돈을 우리가 더 들여서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처음 초창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부로부터 단돈 1,000원도 외부를 보조를 받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출발했어요. 도리어 그 적은 인원들이 선교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언했어요. 반드시 이후에 이제 큰 흉년, 가뭄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예고한 거죠.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라는 것은 이제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교회도 어려움이 있더라. 등치만 컸지 그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어지니까 그 큰 교회 성도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어. 오늘 보니까 천하의 흉년인 거예요. 어느 지역만 특별한 예루살렘의 흉년이고 안디옥은 풍성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흉년이 들었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건과 환경이 안 좋은데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마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그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안디옥 교회는 480km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성도들이 걷어준 그 돈을 갖고 그냥 그 거리를 희생과 헌신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없으면 그거 못하는 것이죠. 부산거리보다 먼 거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구제하고 남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교회들은요, 동일하게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아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어렵고 힘들고 이제 흉년이 오게 되어질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풍성한 지역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이 모인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 배만 두들기고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딱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외부적으로는 정말 정신 차리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환난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인 거예요. 그냥 조그만 가난이 아니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인데,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어졌다. 음성에 여러분들 꽃동네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동산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요, 거린이야, 거린. 근데 이분은요, 그 평생을 자기가 거지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거지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이제 힘만 있어도, 구걸할 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걸할 그러한 힘만 있고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남에게 얻어먹는 상황이 되어지고 구걸해서 자기가 생활하게 되는데 그 돈을, 그 음식을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구걸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린 생활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선교는 이런 마인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요, 많은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많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원은 많았지만은 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복음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없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다. 근데 흩어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그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극심한 이 환난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는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면요, 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관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들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고 먹고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당연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선교하려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시작하게 되실 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서 이 돈을 꾸려고 우리 동서 형님에게 가서 돈을 꿔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남에게 돈을 꿔달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뭔 경제적으로 넉넉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알게 하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순종한 게 뭐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과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나 혼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함께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도 흘려보냈고 지금도 흘려보낼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에게 소중한 그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더 이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무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선교와 나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조건 없이 그냥 이 사명이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조건 없는 사명에 반응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정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첫째는요, 선교와 나눔은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 선교 현장을 밟아본 사람들은, 선교의 물질을 흘려보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도전을 받는구나, 내 인생에 이런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순종하지만은 이성적으로, 환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봐서는 불합리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우리가 우리의 뭘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보고 결과를 보게 되지만요, 다 우리에게 30배, 60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받는 감옥에서 그 선교지 교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그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헌금과 성경헌금, 안디옥 교회의 성경헌금들이 그 교회 성도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섬기고 우리가 선교지에 특별헌금을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헌금하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막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을까? 저는 잠깐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는 까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마음을 봤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곳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만, 말로만 감사? 여러분들, 그건 어린아이한테도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한테 쓸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같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얼마를 하겠어요, 그들이요? 자기가 죽게 되어졌는데 얼마를 하겠습니까? 최기동 할아버지가 자기가 거린인데 얼만큼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 뭔가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봐주길 원하는데 안 봐주면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만 몸과 관심을 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모토는 저는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직 예수겠지만은 저는 어떻게든지 신전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욕을 할지라도 욕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또 이성모 목사님 힘들고 어렵나 보다.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기준이 뭐예요? 미남 미녀가 아니면 교회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교회 들어오기 힘들거라. 인상 안 좋은 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만큼 인상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좀 커트라인 좀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딱 너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를 딱 주목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 나만을 위해 쓴다면 그래, 너 이 땅에서 네 자녀 너만을 위해 살아. 그렇지만 영생 이후에는 너 국물도 없어.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을 살면은 내가 너의 모든 헌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다. 네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네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네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의 사건들의 결말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쓸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선교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저거 바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 채워줄 것을 믿고 선교갑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11조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 감사여서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 땅을 밟고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걸음과 그런 중심을 기억해서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워주신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영육간의 환경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될 것을 체험받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체험받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선교회, 교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행인 거예요. 필요한 것, 또 있어야 될 것들, 가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들 이거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하게 되어지면은, 선교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면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이 공식이 틀린 거죠. 공식이 틀린 거예요. 우리 무지에게는 공식을 찾은 거예요. 축복의 퍼즐이 뭐가 들어가야지 이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되어지는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지 협력하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쓰게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쑥스럽지만 우리 옆에서 한번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런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